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내 몸에 묶여 있지 않고 교만과 의심으로 여러분 몸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무서운 재앙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미 여러분 몸속에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 내 몸에 있는 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곧 끊임없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의 존재는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온 자가 너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자꾸만 너를 교만을 주어서 멸망케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재앙이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인간은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병들이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의심의 병, 분열의 병, 알 수 없는 다양한 병들이 여러분의 몸에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병들어서 장악하게 하느냐면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오고 병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 생각으로 장악되어져 있어요. 내가 말년에 큰 병이라도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불안이, 절망감 같은 것들이 생각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을 황폐케 만들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자가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 흑암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황폐하게 만들어서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인간은 천사와 함께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일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는 여러분이 받기도 하고 지불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말씀이라는 이 절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 몸에 자꾸 떠나게 만드는 교만이 의심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갖 고통, 멸망,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기만 해도 많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몸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묶어놔라.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꾸 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오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교만케 하고 우리 몸에서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라. 우리가 해야 할 절대 은혜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등한시하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교만이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자꾸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노예의 신분으로, 어느 때는 포로의 신분으로, 어느 때는 속국, 어느 때는 전쟁으로, 어느 때는 알 수 없는 깊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그걸 기록한 게 성경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자신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교만과 의심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몸에서 떠나가야 할 병 중의 병, 교만과 의심.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에게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삶을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만 있다면 너는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싸워서 여러분들에게 쇠빗장을 꺾어서 재물까지 주잖아요.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그 의문보화까지도 여러분의 안겨 주잖아요. 적들까지도 여러분을 돕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만 되면 하나님이 불신자까지도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느낄 것이냐. 죄를 짓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교만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뱀의 머리만 상하게 해라. 이 원색적인 복음 하나를 가지면 되는데 끊임없이 이 복음에서 이탈해 보려고 하는 교만이 있고요. 꼭 이것만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심이 우리 몸속에 딱 퍼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은 상하게 만들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꾸 너를 육신대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이탈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비밀입니다. 이것 없이는 사탄의 시스템 속에서 그 교만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교만은 그걸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해 주셨어요. 네 속에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죽은 자가 귀신이 돼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몸속에는 살아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이념 사상, 사탄이 깔아놓은 시스템에 수많은 단어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단어들이, 책임 전가하는 단어들이, 핑계대어지는 단어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놈들이 활동해서 교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싸우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유일성,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거 마귀를 대적하라. 왜 이걸 안 하고 사는지. 이걸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만큼 딱 자세가 나와요. 자세가.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불신앙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사무엘이었고, 그게 디모데였고,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3분의 1이나 된다.
그 자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래서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가 떨어지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놈들 가다 놓으려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스며든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악의 뿌리예요. 뿌리.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내 몸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고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었는데 과연 왕같은 직분을 그 지위를 얼마나 많이 이탈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탈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얼마나 소멸시키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느끼고 분별하면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악의 뿌리가 내 몸에 이렇게 엄청나게 존재해서 나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이렇게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악을 생산하는 공장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인하여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때 여러분이 믿음을 이탈하지 않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눌리지 말고 자유함과 해방감과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옮겼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1인칭이 될 때 모든 것을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드려 맞아야 되는 사실은 시스템인데 그리스도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한 몸이 되었으니 나는 이젠 두려울 게 없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고 나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살찌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기쁨을 소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자꾸 상실해버리고 무슨 그렇게 세상의 장망성 그것도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면 곧 망해져 버리는 오죽하면 어느 가수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 나팔꽃 같은 인생 립스틱 발라봐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오늘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이 즐기고 기쁘게 사용하다가 알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하나 고백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교만해서 부르지도 않는 그 이름. 우리 몸속에 교만하기 때문에 삐지는 거고 우리 몸속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악의 뿌리가 나를 격동케 하고 있는 것. 명예심, 영웅심, 자존심이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악을 생산하는 그 교만이 자유의지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자유의지 속에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악이에요. 사탄의 근본이요.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목회자가 교만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망해요. 사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제한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허용해놨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허용해놨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사탄은 다시는 회개가 없지만 유일하게 허용한 사람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허용된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옛사람을 끊임없이 바꾸는 그 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된다. 옛사람을 자꾸 어떻게 바꾸느냐? 십자가로 처리하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박는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박아버리지 않고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최면술로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가면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발 좀 가면 쓰면 안 돼요. 진짜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야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생쇼 하다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유함이 없이 늘 긴장된 상태 속에 살다가 집에 들어가면 개판 5분 전이라고 안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군인처럼 단순해야 돼요. 훈련 반복. 군인이 여러분 훈련하는데 지겹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군인은 단순해요. 국가가 나에게 밥 줄 거고 군복 줄 것이다.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뭘 부탁하면 군인들은 진짜 잘해요. 반복. 옛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반복. 그 시간만 허용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다가 얼마만큼 옛사람 것을 박았느냐에 따라서 죽음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가장 공포로 몸에 작동되어지는 그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몸에서 진짜 사라진다니까요. 안 믿는 얼굴인데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스테반 같은 김 목사 같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한번 자꾸 여러분이 못 박아 보시라니까.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교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노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절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 몸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그 믿음만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 그 다른 것이 불순물이 끼어든다면 그걸 박아버리라니까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참 평안. 그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살아가는 날 동안 권세 가지고 싸우면 된다. 사탄 결박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 움직이고 보좌의 축복을 갖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세상을 영혼 구원하는 데 정복해 가야 되기 때문에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케 하는 것이다. 밥 먹기 위하여 만물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 어둠의 세력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는 쫓겼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젠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결국은 무슨 짓을 합니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만, 의심 이런 것은 악이기 때문에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교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것과 합리화하는 거죠.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거기에 점점점 여러분이 걸려들다가 어느 날 떵 넘어지든지 터지든지 꼬꾸라지든지 이상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든지 그래서 사역 좀 받는 그 시간도 교만해지고 만나는 그 시간마저도 끊임없이 명예심과 자존심과 그죠? 그런 영웅심들을 가지고 잘난 척하기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자신도 알 수 없게 굉장한 교만으로 무장한 채 마음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여러분이 진짜 악한 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말장이가 거짓의 아비가 나를 참으로 교만과 의심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거짓과 악의 아비가 여러분의 인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을 우는 사자가 찾아오고 속이는 자가 여러분 곁에 붙어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을 자꾸 유장하게 만드는 코디네이터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몸을 변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약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것을 보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혼자 홀로 숨게 돼요. 이게 이제 우울증의 시초요. 서서히 이제 우울증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에 속해 살던 때가 자꾸 기억이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면서도 육신의 때에 살던 때를 기억해가지고 그런 기억들을 또 상상하면서 상처와 그런 어떤 일들을 자꾸 연상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 때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실컷 여러분들이 꼭 밥 다 잘해주고 밥 잘 먹고 이제 그릇 씻길 때 딱 남편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완전 그냥 그래서 설거지할 때 여러분이 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또 자기에게 막 상대는 듣지도 않아요. 그 여러분이 또 돌아와 버리고 그래서 거의 여자들은 담배를 핀 적도 없는데 폐암으로 죽는다고 안 합니까? 많이 볶아서 가스가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여러분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다. 기억.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교만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속지 말라.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을 빨리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들이 숨고 싶어서 숨었다라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벗었다고 하고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주느냐? 말을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 속아버렸어. 이젠 자신의 몸에 그놈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시초는 아담이에요. 하와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지나친 미소작전도 우울증이고 지나친 말쟁이도 다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에 그리스도가 하나 들어있지 않으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신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그 교만이 여러분을 의심케 해서 범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뒤집든지 퍼버리든지 깨트리든지 떨어지든지 미쳐버리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거기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된 신분 권세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제한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해놨으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놓고 또 사탄아 하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어야만 됐잖아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베드로가 그렇게 나쁜 것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다는데 그 일을 내가 맡겠습니다. 예수님을 건드리는 놈은 내가 사정없이 나는 강하게 앞장서서 당신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사탄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돕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돕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탕자 하나가 집을 나가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는데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는데 그 탕자에게 그 나라에서 뭐 했어요? 비자 발급해 줬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돈 가져와서 자기네 나라 와서 쓰겠다라는데 그래서 얼른 돈이 많아서 비자 신청 냈더니 바로 비자 해줬는데 그때부터 그 나라가 쪼그라들어 버려요. 사람의 일 굉장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비자 발급해 준 거. 결국은 그 탕자가 그 나라에서 쥐업 열매를 먹을 만큼
돼지들이나 먹는 것까지 그 나라의 흉년이 왔었다. 그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어서 드디어 이제는 비자 발급해준 그 나라를 빠져나오는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여러분이 돕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월이 점점점 늦어지도록 여러분이 착하다라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이상하게 박애주의가 내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박애주의. 저도 정말 누구에게 전혀 안 하고 싶은데 보면 하고 싶고 눈 보면 하고 싶고 나에게 가장 약점이 그거예요. 박애주의. 끊임없이 내 몸을 지배하고 따라다녀요. 안 하면 내가 편하질 않으니까 하루 종일 몇 날을 근심을 해야 되니까 슬퍼서 고독해서 안타까워서. 근데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는 냉철해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오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십시오. 모두들이 다 그리스도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호언장담하잖아요. 교만하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뭘 한다고 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가 맨날 또 큐리오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십니다. 그래놓고 또 그럼 그거 하나 못 막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서도 쥐가 나서잖아요.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하나도 못 바꾸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이 뭐 하나님처럼 놀고 있으니 그래.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눈 속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막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데 그거 하나도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처럼 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자꾸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교만.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호언장담하면서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해요? 시몬아 시몬아 헛소리하는 시몬아 흔들리는 시몬아. 베드로가 이제 시몬으로 바뀌었어. 사탄의 일을 하니까 과거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으로 바뀌었다니까. 자기 확신과 자기 확신이잖아요. 그냥 자기 확신. 헛된 교만. 그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0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의 영웅심 명예심을 나타내 보려고 내가 그동안 싸운 나라들의 땅을 얼마나 정복했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로 다 흡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서 인구조사를 쫙 내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세울 일이 0.01mm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안 하면 마귀 공격이 와요. 교만. 교회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절대가 있는데 내가 자꾸 개입해가지고 더 어그러진 일만 세월만 길어지고 나로 인하여 국민은 저주를 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힘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온다 이 말이에요. 너의 성공 계산을 한번 시작해봐라.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한번 계산해봐라. 막 간증하다가 더 이상해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자꾸 강단에 안 세우려고 그래요. 어설픈 간증, 어설픈 그 간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막 서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자랑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우리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다.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결론 맺어요. 교회 목회자는 교만하면 공동체는 깨져요.
교회는 절대 목사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가면서 메시지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중직자가 교만해 보십시오.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자꾸 말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역 외에는 그리스도 말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겸손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는 그리스도가 다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나는 고요히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만 속에는 의심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어떤 나무에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틀리게 공격해 왔는데 틀린 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같이 덧붙여 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틀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들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정말 참으로 의심의 씨앗을 자꾸 뿌리는데 우리는 그 의심의 씨앗을 의심하지 않고 그 의심은 의심해야 될 대상인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대상인데 그 의심 속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요. 의심 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덧뿌렸다. 의심은 인간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심 속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 근데 이 의심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의심은 여러분 결과가 뚜렷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잖아요. 바울의 메시지를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의심에 자유를 심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를 심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목사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탈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거짓말의 뿌리는 의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당할 그 재앙은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뭐가 되느냐면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끊으세요. 사탄의 공격, 사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에 의해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의심병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를 꼭 해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의심이 올 때마다, 교만이 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주와 재앙을 없앨 만큼 이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 넘어지는 것까지도 다 대속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절대 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그 안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옛사람 교만, 그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하시는 일 속에 나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결단 내리고 또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과 참으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응답 속에 있음을 실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이제는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놓고 영적 싸움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유일성 승리하는 무기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악의 뿌리 교만과 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